마태복음에는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과 심판, 재림, 최후에 관한 비유를 담고 있는 25장이 두 개의 비유장으로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벌이실 일을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개의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저께와 어제 말씀을 들었던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아무래도 비유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비유이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 비유를 자기의 뜻에 맞게 해석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특별히 조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이상하게도 비유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 있습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나오는 염소와 양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사실 읽기에는 아주 쉽지만 사실은 해석하기에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인자가 곧 예수님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임금님이 양과 염소를 분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각각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눌 것인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하나님이 태초에 택정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임금 곧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 임금은 판결 장소에서 6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임금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옷이 없었을 때 입혀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돌보았고, 병들었을 때 그를 찾아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양들이 임금님께 묻는 것이죠. 제가 임금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언제 먹고 마실 것을 드렸고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님을 볼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임금님이 말하기를 여기에 있는 너희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형제와 자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양에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그것이 임금님에게 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결국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임금님에게는 좋게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임금님이 왼쪽에 있는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데, 그 이유는 반대입니다. 임금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옷을 입지 않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등등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연히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억울해할 것입니다. 내가 임금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내가 언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임금님이 어려운 것을 알았더라면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러니 임금님이 양에게 대답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 작은 형제 자매들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결국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나라와 반대되는 영원한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2가지 가르침을 주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양과 염소는 늘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양과 염소는 약간 색깔만 다를 뿐, 중동 지방에서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칠 때에는 낮에는 함께 꼴을 먹게 하였습니다. 단지 저녁에 우리에 들여보낼 때에는
양과 염소의 온도에 필요한 장소로 분리하여 잠을 자게 했고, 또한 털을 깎을 때에는 털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분리하여 생활을 하도록 했죠.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자랄 때에는 똑같이 자라다가 추수 때에 이들을 분리한 것과 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자랄 때에는 분명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나 양을 뽑을 수 있도록 잘못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양인지 염소인지 때로는 낮과 밤에 뒤섞여 살 수 있지만 마지막 날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분명히 양과 염소로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은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고 여기에 나오는 임금님이 바로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양과 염소 사이에 뒤섞여 살지라도 내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양의 문으로 들어갈지 염소의 문으로 들어갈지 늘 자신을 살펴보며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최후 심판에서 양이냐 염소냐 구별을 받는 것은 곧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궁핍한 사람에게 손을 뻗쳤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형제자매를 돕는 것이 곧 인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비유를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납니다. 임금님이 옥에 갇혔다고 비유를 들은 것이에요. 사실 가능하지 않은 말입니다. 임금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옥에 갇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록 비유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임금님이 하나님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감옥에도 갇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성부 하나님도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고통당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의 손을 뻗쳐드리는 그러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서 이 신약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삼아온 것이 도대체 형제 자매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한 것이죠. 먼저 작은 형제와 자매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해석도 있어 왔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을 가리킨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도인, 제자들, 복음 전파자, 선교사들로 이루어진 교회 자체를 가리킨다고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비유에 보시면은 작은 형제자매가 헐벗고 먹고 마실 것이 없고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모진 고통과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분명한 사실은 40절을 보시면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과 동일시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600개가 넘는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율법을 추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첫째 계명을 하나님 계명, 둘째 계명을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하셨을 때 곧 작은 자에게 베푼 사랑이 하나님께 베푼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작은 자를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신비롭게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핍박을 당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은 없지만 중국 지역을 다녀보면은 공산당이 십자가 파괴 운동을 벌여서
버젓이 드러나 있는 이 십자가를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멀리서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당에 올려져 있는 이 십자가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이 작은 자가 있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다름 아니라 나를 돕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한 끼 금식을 하며 봉헌하는 것도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튀르키예에 있는 그 지진을 당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돕는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형제자매가 누구인지 그 정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누가복음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율법학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을 돕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쓸데없는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작은 자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죠.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이웃이 누구인가, 작은 자가 누구인가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쓸데없는 논쟁을 하기 전에 내 눈에 보이는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행하지 않을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45절에서 주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시기를 악행을 하는 것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아무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은 악한 일을 하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만 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힘이 있어도 여력이 있어도 구체적인 도움을 하지 않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구제와 봉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신자의 의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행하지 않는 믿음을 한순간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씀하시기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행함 없는 믿음을 보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없는, 입만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수많은 작은 형제 자매들을 만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작은 자들이죠.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우들, 작은 형제와 자매들을 이미 만났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예배당 밖을 나가면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지요.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난 동안 얼굴을 마주 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시장과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 물건을 파는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길거리의 리어커에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만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그분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들, 우리가 하루에 만나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얼굴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 얼굴을 갖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한 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대할까봐 두렵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저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다고 믿음이 자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배운 것이 없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사람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이분이 나를 만나러 찾아오신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너는 나의 양이었구나, 너는 영생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은 똑똑히 분명히 우리의 귀에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천국 백성의 삶을 사시는 우리 중앙교회,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자신을 돌아보시며 하나님,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헐벗은 사람들을 주님 대하듯 대하겠습니다. 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모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사람,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행한 것이 주님께 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보내며 여러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 질병의 고통에 있는 사람,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힘주고 위로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온 누리의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하고 봉사하는 교회 되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곳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우리 정읍중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으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참 진리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에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작은 형제자매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